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서 소발이 악인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받을 것을 확신하면서 욥에게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욥의 대답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악인은 당연히 망하고 또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풀과 같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이런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말씀에서 욥은 그러한 소발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악인이 반드시 실패하지 않고 오히려 번성하며 평안한 삶을 살기도 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의문은 때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합니다. 욥이 제시하는 세상의 모순들과 그에 대한 대답, 이것이 바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세상 또한 모순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고난 가운데 처한 욥은 악인이 받을 징계의 결과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까 정말 못되고 나쁜 놈들이 많은데 잘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세상에서 보고 느끼는 바로는 악인이 오히려 강성하며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보다 형통하게 사는 것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이죠. 악인의 자녀들은 잘 되고 행복하며 그들의 산업은 순조로워서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로운 욥이 처한 상황과는 너무나도 대조를 이루는 삶이기 때문이죠.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고 의롭게 살아왔는데 나는 지금 자녀도 없고 집도 그리고 아내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오히려 나보다 더 악한 것만 추구한 사람들을 보면 지금 너무나도 잘 살고 있는 모습이 욥에게는 그 삶이 부조리해 보이고 그 세상이 너무 소발이 말하는 것과는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욥이 제시한 이러한 의문들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상식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를 발견할 때마다 그러한 현실에 우리는 의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유행했고 지금도 유행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입니다. 부자들은 아무리 무거운 죄가 있어도 금방 풀려나거나 혹은 무죄로 방면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작은 죄도 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부자들은 몇백억씩 해도 별 탈 없이 잡혀갔다가 금방 풀려나는데 없는 사람들은 20만 원에 의해 몇 년씩 교도소에서 살고 나오는 일들을 우리 주위에서 흔하지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합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저 한탄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그렇지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의 부조리 속에서도 우리를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죄악되고 우상숭배가 충만한 그러한 세상 속에서라도 너희들은 성도로 살아가라. 나를 믿고 나를 바라보고 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고 또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악하게 살면서 평안한 것보다 비록 고난을 당하더라도 거룩함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거룩함을 선택하여 그것 때문에 시련을 겪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 모든 고난을 위로하시고
억울한 눈물을 우리 눈에서 씻겨주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욥은 악인들의 거만을 고발하였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특히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태도를 지적합니다. 악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악인들은 묻습니다.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을 보면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 우린 당신이 필요 없으니까 좀 다른 데 가보십시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야,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 난 기도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악인들은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진 힘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하며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굳이 교회를 왜 나가야 하며 내가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 그들은 반문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욥은 이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만한 자들이 처벌을 받는 대신 평안함과 성공을 누리는 이러한 상황이 불합리하다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들은 저지릅니다. 그들은 모든 불법과 불의를 동원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지요.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질 수 있다면 불법과 편법은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는 것.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이러한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바로 우리 죄의 뿌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당신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자들을 눈감아 주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두시는 걸까요? 성경은 악인들의 악을 그대로 두고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요 또한 심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무엇을 하냐? 징계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를 하고 혼을 내듯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근실히 징계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기에는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삶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심판받는 삶을 부러워할 것입니까? 아니면 잠깐 살아갈 이 세상에서의 그 찰나와도 같은 그 삶을 부러워할 것입니까?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침묵은 그들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아래 두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고 교만이 꺾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교정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알고 감사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같은 일을 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런 비유를 들으셨죠. 물을 반쯤 든 컵을 가지고 물이 반잔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보다 아직 반이 남아있구나.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삶이 전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나를 교정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로 보는 것과
나는 맨날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악한 자들이 번성하며 의로운 자들이 고난에 처하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부조리한 일들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들,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와 같이 우리의 신음조차 알고 계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또한 거룩한 길을 가려고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일, 이러한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